실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5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리산 눈먼 벌치기 속에 드러난 가리산과 벌, 그리고 부부간에 또 부모가 자녀간에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음에 좀 품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월 저희가 심포니하는 가정을 주제로 묵상해 왔고, 주일 예배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안에서 노년의 또 중년의 부부간에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함께 어우러져 사는 형제애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에 대한 오늘 주제를 시편 133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이 우리 시대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반목과 질시가 여전합니다. 남과 북은 갈라진 지 70여 년이 지났고, 지역 감정으로 인해 동과 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이념으로 나눠진 것도 부족해서 지금은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불러일으키는 시대이지요. 한없이 협소하고 철학적 사유를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기 편과 상대편을 나누고 분열을 일삼습니다. 신문방송, 매스컴은 장단에 맞추고 분별하지 못한 우매한 이들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며 길을 쓰며 살아갑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어우러지지 못하고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분열과 갈등이 빈번한 우리 시대에 오늘 시편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형제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1절 저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주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저희 한글로도 아름답고 또 성경에 쓰여있는 히브리어로도 아름다운 문장인데요. 보라, 보십시오, 보십시오, 보라 해놓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 다음에 형제들이 함께 지내는 것이 이렇게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번역에 따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 1000번 이상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이 보라이네요. 보는 것에서 관계가 시작되거든요. 건강한 관계는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셨던 일이 세상을 바라보시니 좋았더라 하셨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31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셨다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보라 하는 단어입니다. 저희 요 동편에 신흥중 앞에 있는 그 북극곰 있는 뒤판에 보면 북극곰과 펭귄이 나란히 서 있고 뒤에 영어로 한 문장 쓰여 있는데 God behold, 그 behold가 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It was very good. 그리고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하는 창세기 구절을 영어로 간단하게 써 놓았습니다.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지나다니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한 문장이라도 애웠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God behold, it was very good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도 보시니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하늘의 새를 보라, 거기도 behold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라보십시오. 들의 꽃을 바라보십시오 하고 말씀하셨지요.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건강한 관계,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요. 계시록 21장에도 가면 이제 보좌에서 들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도 새 창조 이야기 안에서도 이 보라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고 실제 저희 삶을, 저희 시선을 초대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시인도 그래서 보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주제로 여러분 어버이를, 또 가정에서는 자녀를,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잠깐 묵상하면서 성찰하실 수 있겠는가요? 이 보라 하는 단어는 마치 저희들이 병원에 가면 저희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기 전에 엑스레이 찍고 오십시오, CT 찍으셔야 되겠습니다, MRI 찍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바라볼 때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지요. 그러니 바라보라, 지금 말씀은 보라 하고 시작합니다. 짧은 두 단어지만 매우 울림이 있는 단어가 이 보라이네요. 이 아침 저희들이 맺어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라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시인은 보라 해놓고 어떻게 쓰여 있는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쓰여 있네요. 형제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같은 자녀들, 형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성경 안에서 이 형제는 단순히 남자 형제들을 넘어서 자매들 포함하죠. 형제 자매들 이야기할 때 그 단어로 쓰였습니다. 요즘 번역된 단어는 형제 자매 이런 사람보다 함께 사는 이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성경 안에서 이 형제라고 쓰였던 단어가 단순하게 혈연으로 수평적으로 같은 관계를 넘어가지고,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롯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삼촌과 조카거든요. 형제 이렇게 써놔서 친척 간에도 형제 이런 단어를 썼고,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쓰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문 밖에서 주님의 어머니가 지금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입니다라고 형제의 범위를 확 넓혀버렸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가시면 여러분 선생이란 이야기 듣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형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임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래서 혈연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언약 공동체를 일컬을 때도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보십시오. 형제들이 연합하여, 이 연합뉴스 할 때 그 연합인데 저희가 이 어원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함께 어우러지다 그럴 때 그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단순하게 유니티 이렇게 써졌는데, 함께 어우러지는 것, 형제가 함께 어울려 있는 것, 어우러짐, 요 단어 어울림 좋은 저희 한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매우 조화롭고 잘 맞을 때 어울린다 그러죠. 옷이 어울린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사람이 그 자리에 참 잘 어울린다 이런 표현도 저희가 하지요. 또 음악을 이렇게 감상할 때 서로 협연을 하고 함께 찬양을 들을 때도 참 잘 어울려집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롭고 하모니를 이룰 때 어울린다, 이런 함께 잘 사는 겁니다. 어울린다, 연합한다 이 말 안에는 내가 없어지고 상대방만 있거나 상대방만 나만 있고 상대가 없는 게 아니라 두 주체가 같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처음 사랑 찬양하듯이 소프라노도 있고 엘토도 있고, 제가 잘 모릅니다만 솔로도 있고 유니송도 있고 함께 어우러짐이죠. 내가 좀 찬양을 잘한다고 내 목소리만 막 키우면 저희가 잘 어울려지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음악의 가장 큰 선물은 조화, 어울림이지요. 아침에 저희가 맛봅니다. 형제가 함께 어울려 이렇게 사는 것, 여기서 동거함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울려 사는 것,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쁩니까? 감탄문으로 쓰여 있는 문장이 첫 줄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좋고 선하고 기쁜 일인가? 감탄사로 지금 쓰여 있는 문장이네요.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어우러져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라고 시인은 133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시인이 쓴 이 표현은 마치 창세기 1장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언어를 썼습니다. 방금 인용했던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단어들이 나란히 이렇게 배열돼 있네요. 그러니 형제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 하셨던 것처럼 형제가 어우러져 사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라고 시인이 노래하네요. 아주 감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왜 시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노래할까요? 이유는 형제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함께 지내는 것이 혈육 같은 피를 나오는 형제 간에도 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뜻과 의지가 같다고 하는 결사체 안에서도 서로 마음 맞춰서 어우러지기가 어려우니 시인이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어우러지는 것이 그렇게 좋고 아름답습니다 하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 이렇게 붙어 있는데 다윗은 그 삶을 몸으로 살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장인이거든요. 장인이 사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서 10여 년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골짜기 도시에 왕으로 추대하고 거기에서 7년 반을 지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북쪽의 10부족은 여전히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고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이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어우러짐이 그렇게 좋고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그의 매우 현실적인 고백이었고 그가 삶에서 경험해야 했던 분열과 다툼, 좌절과 갈등이 모두 해소된 후에 부를 수 있었던 아름다운 찬양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단 70여 년이 넘었는데 이 분단을 극복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를 시편이 있다면 이 133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그렇게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를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물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가 제사장이 위임받을 때 바르는 보배로운 기름과 저 북쪽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에 비유합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영생이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는데요.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3절 맨 끝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구절은 1절에서 바로 넘어가서 이해해도 좋겠다 싶은 구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게 복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은 영생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한 3번 나오는데 이곳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영생의 축복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죠. 하나는 제사장 위임 때 머리에 바르는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출애굽기 29장과 30장에 제사장을 이렇게 위임할 때,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거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건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 이 뜻이거든요. 메시아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인은 보배로운 기름이 제사장 머리에서 얼굴로, 수염으로, 옷으로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형제가 함께 지내면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제사장 위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데 머리에서 얼굴로, 수염으로, 옷으로 흘러내림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 기름은 매우 보배로운 기름, 귀하고 값진 기름, 향이 좋은 기름입니다. 마치 형제가 함께 지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둘 사이 또는 공동체에만 머물지 않고 그 향기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점점 확대돼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고 지금 하는 비유가 이 보배로운 기름이네요. 신약 성경에 오면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로 맺어가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해가는 모습을 들려줍니다. 다른 비유는 헐몬의 이슬인데요. 이스라엘은 저 북쪽 헐몬산에서 쭉 이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 사해 에루살렘까지 지금 있죠. 그래서 헐몬의 그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도다. 시온은 에루살렘입니다. 우리나라 지역으로 비유해 보면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뜻이네요. 헐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도 천지가 있고 이곳에서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저 만주 쪽으로는 송화강이 흘러서 그 일대를 풍성하게 하죠. 지금 시인의 헐몬산, 이스라엘의 헐몬산이 그렇습니다. 저 북쪽 헐몬산은 수원으로 그곳에서 내려온 물들이 그곳의 인근의 동식물들을 살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서 갈릴리는 물고기가 풍성하게 자라는 생명의 터전이 됩니다. 그러니 헐몬의 이슬은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흘러넘침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 헐몬의 이슬인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헐몬의 이슬에 내림같이 시온에 있는 산들에도 그 은혜가 내립니다라고 이렇게 시인이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높은 산입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땅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 헐몬의 이슬처럼 내려서 그 땅이 변하고 그 땅에 나무가 솟고 동식물이 살고 사람들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에 이 시인은 이것이 복이고 영생입니다 하면서 3절을 끝맺습니다. 이 시편은 간단하고 그림으로 그려봐도 이미지가 쉬운 시편입니다. 마치 형제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 잘 지내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기름처럼 흘러내리고 헐몬의 이슬처럼 모든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하는 게 오늘 시편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을 받고 저희들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이 시편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롭다. 그런가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많은 고독사가 늘고 있고 1인 가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2인 가구 숫자를 능가에 초월했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둘이 사는 사람보다 지금 많은 게 우리들 가족 구성이 돼버렸네요. 화려한 싱글 아닙니다. 그 통계로 보면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매우 궁핍하고 외로움과 단절 속에 살아있다는 것이 통계지요. 같이 있기 힘들고 같이 있으면 상처받고 홀로 있고 싶어서 나는 자연인이다가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 됐고 많은 남성들이 자연인을 꿈꾸기도 합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서두에 인용했듯이 남북한은 분단으로 갈려져서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고
평화협정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기차를 타고 북한을 지나서 압록강을 건너서 두만강을 건너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넘어가지고 저 유럽까지 가보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버킷리스트. 왜 우리는 이렇게 분단해서 서로 이념 간의 갈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또 지금 정치 시즌인데 언제까지 진보와 자유, 보수 이런 이념적 갈등 안에서 서로 미워하며 분노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이 지역 감정도 모자라서 나이 든 세대, 또 젊은 세대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서로 또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저희가 사람은 관계적인 동물이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소외와 단절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한 자신의 고백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는 생후 1개월 됐을 때 새로운 가정으로 생모를 잃고 입양하게 됐지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바람 중에 하나는 이 근본적인 소외와 단절로부터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고 싶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각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많은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 맺기를 맺어보지만 이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한가요? 저희가 세 가지 기억해보고 싶은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절은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과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창조 만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창조를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흘러넘침이 창조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창조된 피조물,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인가요? 이 창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 창세기 1, 2장의 이야기라면 창조의 아름다움이 깨지고 함께 어우르지 못하는 것이 죄의 이야기입니다. 3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이야기지요. 우리가 왜 함께 어우러져 연합하지 못한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안에서 들으라고 초대합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욕망을 부릴 때 타자와 어울릴 수가 없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질투는, 시기는 우리에게 분노를 유발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면서 형제 사례의 가장 시원적인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들려주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더 가졌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라고 창세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이들이 저지른 죄 이야기를 노아 이야기는 들려주고 싶어하고 바벨탑은 우리의 교만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우리가 왜 함께 어우러져 살지 못한가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무지와 분노는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 신앙의 가장 큰 골격은 창조와 타락과 예수님 오신 구원 이야기 그리고 재창조라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예수님 이야기 안에서 드러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화해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형제를 강력하게 초대하셨고 자신의 삶은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과 함께 형제의적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던 바울은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에게 이르기까지 성장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커진 존재로 성장하게 하죠. 신앙은
작은 나가 점점 커지는 대야로 성장하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협소하고 조그마고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커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신앙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가 시편 133편을 읽으면서 우리 동양의 고전 대학에 나오는 여러분도 익숙하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수신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돌보며 바라보는 것이죠. 보라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지 바라보십시오. 수신, 그 다음에 제가이네요. 이 가자는 집가이기도 하고 어떤 패밀리를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가정을 넘어서 또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도 이 집가를 씁니다. 형제가 연합한 모습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닦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함께 잘 사라지고 그 다음에가 치국이지요.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제사장 아론에게 흘러넘친 것 같은 것이 제가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 후에 평천하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흘러넘쳐서 온 팔레스타인을, 온 세계를 회복시키는 그림처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처럼 오늘 시편이 읽어졌습니다. 서양에서 종교를 말할 때 우리 동양에서 갖는 생각과 조금 다른데요. 대학을 제가 떠올리면서 대학이 큰 대자에 배울 학자거든요. 크게 배우는 곳이 대학인데 요즘 크게 배우지 않아서 대학을 안 가도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네요. 종교할 때 종교가 큰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큰 종자에 가르칠 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신앙은 아주 큰 것을, 가장 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신앙입니다. 왜 그러면 저희가 대학에서 이 종교에서 큰 배움을 해야 되는가요? 저희가 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배워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이야기합니다. 큰 초대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은 큰 초대입니다. 큰 가르침입니다. 협소하고 나의 탐욕과 무지와 교만과 분노에 살아가는 나를 버리고 예수의 자기 희생 본받아 큰 사람 되라 하는 것이 신앙의 가르침이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내 자리가 없어지고 물러날 때 타인의 자리가 생기거든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가 어떻게 연합하고 아름다운 모습 살아갈 수 있겠는가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맞고 내가 똑똑해서는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아름답게 시편을 읽으면서 저희가 하나 되고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대동세상을 꿈꿔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철저한 자기 비움과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없이 우리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5월 가정의 달 묵상을 계속 해오면서 가슴에 남는 것 두 가지인데요. 실천적인 제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째,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입니다.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저희가 노력하고 애써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 그냥 홍시 감나무에서 떨어지듯 떨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의 본이 되신 분,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 백남주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대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때 우리가 형제의 연합함에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매우 실제적인 권면인데요. 제가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공동체에 대한 글들을 읽고 공동체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부르도프 공동체가 늘 가슴에 남습니다. 그 공동체를 다녀오신 분에게 제가 진지하게 그 공동체가 왜 대안이 되고 많은 이들이 그 공동체를 찾아갑니까 할 때 원리가 뭐였습니까? 왜냐하면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나 공동체는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안 돼서 그 질문했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 하나였습니다. 그 부르도프 공동체가 이렇게 세계적인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단 하나는 뒤에서 험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자매가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권면하라 이야기한답니다.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 못하게 하는 거지요. 실제 삶에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 권면해 봅니다. 없는 자리에서 없는 사람 이야기 하지 맙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필요한 말이면 당사자 앞에서 하고 없는 자리에서 하지 않는 것이 그 부르도프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는 비결이라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불편하고 아쉬우면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못 나서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여러분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쁩니까? 마치 보배로운 향기가 아론의 머리에서 얼굴과 수염을 타고 흘러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온의 저 북쪽 이슬이 남쪽 헐몬산의 그 이슬이 남쪽 시온에까지 흘러서 온 생명이 싹 틔우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시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33편 품고 형제와 자매 간에 또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 만들어 가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